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끼를 거셨어요. 미끼. 제가 미끼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겠다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더 큰 거였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직 모르거든요. 처음에 솔직히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바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자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열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처음에는 육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중고청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다 부자 됐습니까? 네, 부자가 다 됐어요. 어제 중고청년부 예배 나온 친구들은 어제로 인해서 부자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는 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일 때문에 그렇게 연유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떠한 승리,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떠한 복 때문에 내 삶에도 그것이 투영되고 나타나더라. 이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 조유기 목사님 말씀하신 영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그래서 어저께는 영적인 그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버렸죠. 돈이 위에 있었었는데 어제 우리 나온 중고청년분들은 돈을 자기 발 아래 두었습니다. 돈을 자기 위에 두게 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평생을 돈에 끌려 살게 돼 있습니다. 돈 그럽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도 자꾸 돈 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을 많이 버는데도 계속 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인이 돈이니 자기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다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자기 발 아래 돈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진짜 나타나는 일입니다. 진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채무의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은 친구들 꼭 기억하셔서 말씀의 후퇴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직은 아브람이죠.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을 제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란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못을 저지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그 함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함의 자식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주죠. 손주를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저주받은 그 손주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자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네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흩어져서 세겜과 이 일대를 쭉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사실 그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가나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풍요롭지 않고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가서 살아 그랬으면 지금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디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오지
수돗물도 안 나오는 거기 가서 너 살아라 그러면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옵션이 딱 걸립니다. 무슨 옵션이 걸리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미끼를 딱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한데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어요. 너무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자녀를 주는데 한 명도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가지요. 가나안이라고 제가 못 가겠습니까? 더한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에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에게 복을 줄 거야와 너는 복이야 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는 복의 그 중심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복을 줄게 네가 저 사람을 통해서 복 받아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좀 얻어볼까? 어디 가서 좀 누려볼까?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던 곳도 여러분이 가시면 잘 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될지라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예화든 그 얘기가 있죠. 형과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형을 참 존경해요. 근데 이 동생의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애 보니까 형이 걔한테 차를 사줬더라. 어때? 부럽지? 야, 너도 부럽지? 그러니까 난 너무 부러워. 난 너무 부러워. 그럼 여기서 부럽다고 할 때는 그 형이 동생에게 차 사준 거니까 그 동생이 차를 공짜로 얻어서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동생은요 달랐어요. 그렇지 그 걔가 정말 부럽지? 아니 나는 그 형이 부러워. 동생에게 차 사줄 수 있는 형이 부러워. 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스케일이 다르죠. 야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좀 안 주나? 그게 아니라 내가 사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그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디서 복을 좀 얻어라.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동서남북 봐라. 내가 보는 땅 다 줄게. 그리고 너에게 자녀 줄 테는데 오늘 어린이 예배도 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그것을 육신의 자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런데 누가 불의의 재물을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땐 처음에는 세상 것으로 부르세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세상 것은 끊어지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70, 80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은 이 땅의 70, 80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입니까?
영원한 삶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30평, 40평, 20평, 10평 그 집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집입니까? 하늘나라의 집이죠. 하늘나라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육적인 것도 주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거, 더 참된 거,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처음에는 자녀 줄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혹해서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물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이렇게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잠깐 언급될 뿐이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는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그럼 약속이 다르잖아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큰 민족이겠습니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무슨 바다의 모리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 영적인 것, 아주 정말 진짜 참된 것, 진짜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시려고 하는 그 과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진실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뒤에 쭉 오시는 맨 먼저의 조상이 누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음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아버지시고 올라가고 누구 위는 누구요, 누구 위는 누구요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누구나의 다의 아버지예요. 천국 가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기 났잖아요. 아브라함은 천국 가면요 다 자녀가 돼. 얼마나 대단한 복이에요.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돈 때문에 부르시고 건강 때문에 부르시고 자녀 때문에 부르시고 육신적 어떤 갈망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참된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 못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90%를 모르고 10%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그렸습니다. 좀 보시죠. 제가 이 꼭지점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뾰족하죠? 저 위가 꼭지점입니다. 양쪽에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예요. 화살표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 저쪽이 다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이쪽은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가 쉽겠습니까? 내려가는 쪽이 쉬워요. 거기는 그냥 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굴러가. 근데 여기는요 힘들게 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모든 게 열립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꼭지점을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게 쉽게 갑니다. 모든 게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공을 주셨어요? 자식이라는 공을 딱 던져주셨어요. 이 자녀 내가 이거 얻어야지. 그러면서 그걸 얻으려고 힘들어도 막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다가 꼭지점이 딱 이르릅니다. 꼭지점이 딱 이르렀을 때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 복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던져버려야 참된 것을 얻는 그리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꼭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 공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버려야 돼요? 반대편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떠받들면서 오던 자기의 꿈입니다. 꼭대기까지. 이삭은 자기를 지켜주는 생명줄이었고, 이삭은 자기를 가나안에 오게 한 원인이었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곳에서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만든 이유였는데, 그걸 떠받들고 오다가 그 꼭지점 넘어가면, 그 올라오면 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만일에 이삭을 못 바쳤으면 아브라함은 여기 못 넘어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떠받들고 있어야 돼요. 자식 떠받들고 있어야 돼요. 자식. 여러분, 자식 떠받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식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 내려놓으십시오. 신경 끊으세요.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래야 자녀가 쉽게 갑니다. 다 힘듭니다. 지금 자녀 떠받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시대는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또 한 명이다 보니까, 많지 않으니까 보니까 거기에 전부를 다 투자를 하는데 받들고 있어요. 우상됩니다. 그래서 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삭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놨어요. 자, 이삭 보세요. 이삭은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에서 있고 누구죠? 야곱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일산으로 가버립니다. 세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보내라고 딱 그 권면합니다.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자녀들을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마지못해 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이삭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심지어는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땅을 이삭에게 주었을 때에, 이삭은 사실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도 우물 파고 저길 봐도 우물 파고, 근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다 우물 다 빼앗잖아요. 사실 그게 다 자기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 우물 내 거야! 이랬으면은요, 계속 받들고 있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가축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 줘버리고 또다시 파고, 여러분 요즘처럼 기술이 좋고 장비가 좋으면 또 파면 되죠. 근데 그럼 되겠습니까?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내려놨을 때, 그 우물을 내려놨을 때, 한마디로 꼭지점을 넘으니까 그 땅 헤브론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를 막 긁으면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속이는 자고 형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기도 받고 막 그랬던 야곱 아닙니까? 삼촌한테 가가지고는 어떻게든 라헬을 얻으려고 그냥, 하여간 야곱은 딱 걸면 다 뺏는 사람이야. 뺏기질 않아. 싹 다 갖는 사람이야. 삼촌 외삼촌은 짐승들도 하여간 좋은 거는 어떻게 다 그냥 건강하고 튼실한 건 다 자기 거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렇게 욕심 자기 거 갖고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가진 사람이 어디서 바뀌게 됩니까? 약복강에서.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만나지 않습니까? 씨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바람에 이제 다리를 절면서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그가 이제 변화되게 되었는데, 물론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놉니다. 거기 지나면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서가면서 이제 무엇이 이제 바뀌었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만일에 자기가 정말 너무 끝까지 사랑하고 해가지고 영적인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대상이 있으면
어쩌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아꼈어요? 라헬 자식이니까 아낀 거 아니에요. 왜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어요? 라헬 자식이니까 그렇게 아꼈잖아요. 물론 라헬이 죽어가지고 애틋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라헬 하나님은 걷어가 버렸어요. 애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애기 낳다가 살 수도 있는데 왜 죽냐 이 말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우상이었어요. 받드는 존재. 놔버리겠듯이. 일찍 낳았으면 되는데 끝까지 붙들었어요. 근데 그 놔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누구랑 같이 장사 지낸 바가 되게 되냐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사랑한 부인이라면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엄마 라헬이잖아요. 네. 그럼 라헬을 같이 묻어줘야 되는데 라헬은 그냥 그 베델에서 지나오는 그 길변에 거기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사될 때는 레아와 같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났어요. 이제는 났어요. 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요셉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이 있었어요. 베냐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놓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놓게 되자 야곱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일찍 놨었으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을 텐데 자기 입으로 바로왕 앞에서 내가 내 나이가 130 되었지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험악하게 보냈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그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 그가 나는 이렇게 높아질 거야. 나는 높이 올라갈 거야. 이걸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그는 높은 사람은 못 됩니다. 요셉은 꺾였습니다. 어디서 꺾였느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감옥살이. 그래서 그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와요? 그는 꼭지점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가 왜 안 되느냐면은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내 돈이든 그것이 내 자녀든 그것이 내 인기이든 그것이 내 명예이든 내 지위이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바치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치워버리세요. 이거 아니야. 너 이게 참된 복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그런 육신적 복을 초월하는 대단한 영적인 복이야. 아브라함 보세요. 저는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도 아니고 정통모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저는 하나님 같습니다. 비유할 때. 이삭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야곱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12지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타나서 다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진짜 온전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더니 그는 진짜 참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황금돔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며 그 모리아산 뒤편에 있는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꿈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금방 올 거를 올 거 아니니까 아시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자식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육적인 자식인 줄 알았죠. 아 그럼요 좋죠 제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적인 자식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근데 영원한 영생의 자녀들을 이제 두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놓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참된 예수님의 그 조상의 한 일원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은 낳게 된 것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는요 이 재물의 복이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재물에 이 재정에 이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은요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모아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것이 열려져서 쏟아 부어주시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를 전세내서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죠. 아니 뮤지컬 다 데리고 가려면 맨날 표 끊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비행기 한 대가 통째로 붕 뜨면 그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려면 여행사 사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재력가가 있어야 돼요. 진짜 재력가. 여러분이 복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그냥 머리 굴려서 세상적으로 충분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서 잘 설명 못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자녀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복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육적으로도 빈약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으로는 더욱 풍성하게 되었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목 복이 될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꼭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죽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어떻게든 오래 살라고 그냥 자기 생명 받들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 왕의 이 음식 안 먹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식민지 받고 있지만 집에 받고 있지만 나는 일제 안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여버리는 건데 이 다니엘이 나 안 먹습니다. 나 풀 주십시오. 그래서 시금치 먹고 부추 먹고 배추 먹고 무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너 절하면 너 죽는다. 죽이든지 말든지 창문 딱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는 목숨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꼭지점이 넘어간 거죠. 목숨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정말 오래 삽니다. 90몇 살까지 살면서 정치 생명도 엄청 길어요. 세 개의 나라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야. 정치 생명이 왜 이렇게 길어? 왜냐면 그는 이 생명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난 이미 죽었어요. 이 돈 내 거 아니고 이 인기 내 거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그 자리 내 자리 아니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하는 그 자리이고 그 인기와 영광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이고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휙 던진 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 사명은 지가 알아서 막 굴러갈 것이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복을 찔끔 받아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복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